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수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엘리누리 친구들 모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성경에 손을 얹고 엘리누리 말씀 선언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SATAN 나는 사탄같이 달콤한 말들로 예수 너를 욕할 도전자 MC 사탄 너는 이제 풍기박산. 나는 사탄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은 JS 빨리 앰뷸런스 불러 SOS 죄인들의 죄를 내가 대속해. 요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이 맛있는 떡이 되게 해봐. 너는 할 수가 있잖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이블 이것으로 사는 것이야. 햄버거 피자 이래도 그래. 요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테니. 어허 요요요 마태복음 4장 7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이다요. 내가 만일 사탄에게 절을 한다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 이 모든 것이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Say Jesus, Say victory, Say 사탄, Say 물러가라. 우와 내가 유혹을 모두 이겨내다니. 아담이랑 다르잖아. 내가 졌다. Say Jesus, Say victory, Say 사탄, Say 물러가라.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랩으로 함께 먼저 살펴봤는데 어땠나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모두 물리치셨어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올 시험의 순간을 멋지게 물리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셨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40일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이때 배고픈 예수님 앞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속삭이기 시작했죠. 예수, 40일이나 굶었더니 배가 많이 고프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친구들, 마귀가 예수님이 배고프실까 봐 얼른 먹을 거 드시고 기운 내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마귀는 예수님이 40일이나 음식을 드시지 않으신 것을 알고 배고프신 예수님의 약점을 골라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이렇게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요.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참는 것에 약해요.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였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저녁에 우유를 한 잔만 먹고 다른 것은 먹지 않고 참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 동생이 그만 라면을 끓이고 만 거예요. 그 쫄깃해 보이는 면발, 얼큰한 국물, 솔솔 풍겨오는 그 냄새. 원래 라면은 다른 사람이 끓인 거 한 젓가락 뺏어 먹는 게 그렇게 꿀맛인 거 알죠? 고민하던 찰나 동생이 라면을 다 먹어버렸어요. 와, 저도 모르게 한밤중에 라면을 끓인 동생에게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는요, 밥을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고 음식을 보기만 해도 군침이 고여요. 쟤는 저걸로 유혹하면 100% 넘어올 거야. 쟤는 저거면 꼼짝 못하지. 마귀는요, 이렇게 약점을 미리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답니다. 아주 교묘하게 40일이나 굶으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너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마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멋지게 물리치셨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는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아주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번엔 시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야. 그치? 마귀는요, 글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성경에 적혀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읽고 그 내용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단호하게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성공? 실패? 바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요, 온 세상이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좋은 모습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런데요, 실제로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마귀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높아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 내가 드러나고 싶고 여러 개를 갖고 싶은 그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예수님은 멋지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야,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지만 예수님을 유혹하려던 마귀의 계획은 이렇게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했던 이 마귀는 우리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지만요, 우리 친구들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검, 즉 칼이라고 하셨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한 사람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에요. 링컨은 미국의 한 작은 마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린 링컨에게 남겨진 유일한 물건은요, 바로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성경 한 권이었어요.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가진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믿음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해요. 링컨은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링컨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성경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외우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또한 나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힘을 주실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엘리누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좋은 곳에 쓰이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져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저희 엘리누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오늘 2부의 제목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말씀 이해하기부터 봅니다. 자, 글씨를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순서를 아래 그림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자, 뭘까요? 그림이 이렇게 총 6가지 그림이 있죠. 그렇죠?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교회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산이 있고, 와, 그 다음에 여기 세상에 여러 건물들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도 있고 그렇네요. 성도 있고.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 근데 하여간 이 세상을 뜻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요. 양옆에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는 거 이제 그림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돌들이랑 사단,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네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림이 있어요. 요걸 이제 순서대로 딱 나열을 해가지고 여기 가로에다가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먼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제일 먼저였죠? 그렇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세례가 가장 1번입니다. 1번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40일 동안 여기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가 되겠죠? 6번을 두 번째다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이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그렇죠. 네.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라고 이제 시험 받으셨어요. 자, 내용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이 그림이 되겠네요.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 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5번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험이 뭘까요?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그 다음 시험은 바로 성전 꼭대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천사가 내려와서 너를 붙잡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죠. 자, 그래요. 2번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뭘까요? 자,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하네요. 자, 산 꼭대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자, 여기서 나한테 경배를 해라.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나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멋지게 쫙 하고 이겨내십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3번이 바로 5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사단을 이기신 거죠. 그러자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죠. 자, 수종된 장면이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 6, 5, 2, 3, 4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적용하기예요. 또 글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성경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이건 쉽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자, 마귀의 유혹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4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4절의 가로의 내용은 첫 번째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답은 떡과 말씀입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뭘까요? 뭐뭐 꼭대기에 세우고, 뭐죠?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죠. 정답은 성전과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뭐 하면? 그렇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막 이렇게 찬양한다. 그리고 막 절도 하고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경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이 사단을 섬기고 경배해야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우리도 마음에 유혹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마귀의 유혹, 예수님의 대답을 잘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 10절의 답은 사탄아 그리고 하나님께 라고 이제 쓰면 될 거예요. 자, 뒷장을 넘겨보세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요. 우리에게도 다양한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의 어린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시험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적어보세요. 자,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자동차가 다가오네요. 그 안에 운전자는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아이가 그냥 책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신호가 무슨 색이죠?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도 건너고 있어요. 지금 신호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와, 여기 보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데 빨리 지나갈까?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뭐 사단의 유혹을 떠나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못하면요, 아무데도 차가 없다 생각해서 내가 차도에 뛰어들었는데 미처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차가 갑자기 딱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꽝 하고 부딪히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신호위반, 무단횡단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생명이야.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아이 두 아이가 뭔가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아이는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고, 한 친구는 이거 이러면서 옆에 친구가 뭘 썼나 이렇게 훔쳐보고 있죠. 컨닝이에요, 컨닝. 자, 이번 시험 꼭 100점 맞고 싶은데 이거 한 문제 답을 잘 모르겠는데 친구는 뭐라고 썼나 한번 살짝 볼까? 이러고 있는 거죠. 컨닝. 이건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8계명이 뭐였죠? 10계명에서 8계명. 그래요. 도적질하지 말라. 자,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도적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도둑질은 뭔가 훔치는 거잖아요. 훔칠 때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훔쳐요? 아니죠. 거짓말을 하면서 훔치죠. 도둑질은 훔치는 일은 결국에는 거짓말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랑 거짓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썼나 보고 자기한테 적는 거는 결국 도둑질하는 거와 같고 거짓말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런 유혹이 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시험 한 문제 틀려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입니다. 한 친구가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날.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 더 자고 싶어. 이번 한 주만 예배를 패스할까? 드리지 말까? 잠이나 더 잘까?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예전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교회 가는 거는 조금 이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아침에 우리 친구들이 주일 아침에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오전 내내, 주일 아침 내내 잠자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밥 먹다가 예배 좀 드려볼까 하다가 그냥 밥 먹을 때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아, 그럼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쭉 하시면 돼요. 자,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를 마음에 이렇게 습관으로 잘 들여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조금 힘들어도 전날 알람을 맞춰놓고 자,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막 부수수한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세수도 좀 하고 옷도 좀 깨끗하게 갈아입고 잘 예쁜 모습을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친구들은 부모님께 좀 부탁을 하세요. 엄마, 나 9시까지 깨워줘. 근데 함께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먼저 좀 알람을 맞추고 전날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요라는 2부 활동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을 이기면서 멋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